저는 시편 46편 말씀을 붙잡고 멈출 수 없는 기쁨의 강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와 도전 아주 짧게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멈출 수 없는 기쁨의 강물. 시작. 멈출 수 없는 기쁨의 강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멈출 수 없는 기쁨의 강물. 자, 여러분,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엄청난 폭포의 물, 여러분, 이 폭포의 물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죠? 우선 이 엄청난 수량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또한 이 수압도 그렇고 이 무한히 공급된 유입된 이 물의 양 때문에 여러분 저 폭포의 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폭포의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왜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드리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언약 공동체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보다 더 강력한 강물을 지금 보여드리고자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한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은 어디를 흐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말하면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의 성소. 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도성, 하나님 백성들이 머무는 이 공동체 안에 강물이 흐르는데 이 강물의 역할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존하시의 성소를 하나님의 강물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고 있어요. 자, 이 기쁘게 하는 강물의 한번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요,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성,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 강물은 무엇을 미리 내다본 것일까요? 이 강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기쁘게 만든 이 강물. 자, 이 강물은 이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죠. 에덴에 보면 4개의 강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기쁨에서 발원하여 4 강물이 온 세계를 적시는 구조였죠. 그러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즉 기쁨의 근원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 말은 뭘 뜻합니까? 우리 인류에게 이 기쁨의 원천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앞서 주일 오전에 예배 나누었지만 인간은요,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기쁨이 삶의 엔진이고 기쁨이 원동력이죠. 우리 아이들 노는 것 좋아서 놀고요.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저마다 어떤 양상은 다양하겠지만 기쁨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원천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상, 또 쾌락, 또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또 이 세상의 기쁨은 그 자체가 변질된 기쁨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을 자꾸만 맛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인간의 영혼은 황폐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 마약 중독처럼 인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평화를 다 망가뜨려서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옥. 이 현상을 본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 광야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 자꾸만 이런 글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없어 애원하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라. 혹은 반석을 명해라. 그래서 반석에서부터 이 강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을 넘어서 시편에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한 강물이 흘러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 이 그림.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날의 구원의 우물물에서 즐겁게 마시우라 라는 그런 그림들, 에스겔 선지서에 가게 되면은 이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 제단을 돌고 마침내 성서 밖에 강물이 흘러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무수하게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림들. 여러분, 이 모든 그림들에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즉 복음의 그 내용을 이름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의 기쁨이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누리시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의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쁨.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기쁨의 강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깨트리셨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로마 군병이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찔렀자 옆구리에서 뭐가 흘렀습니까? 바로 피와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에덴의 기쁨을 바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깨트림을 통하여 회복해 주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또 그의 다시 사심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창세기 때부터 시작하여 시편과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등등의 약속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인격이죠. 인격. 그 인격 안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강물의 원천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바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강물의 정체를 드디어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즉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를 모시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바람처럼 불처럼 하늘로부터 성령이 급하게 언약 공동체에 부어졌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도 회개하면 주님으로부터 육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이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기쁨의 수량은,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린 기쁨의 수량은 앞서 나야가라 폭포의 그림처럼 그 기쁨의 수량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또한 고난이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생한 사례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의 얼굴에는 신령한 기쁨이 가득 차서 칼에 맞아 쓰러져도, 또 맹수에 의하 찢겨짐을 당해도
모든 로마 사람들은 경악을 했죠. 저들은 누구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단 말이던가.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의 인격 가운데에 관통하며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만 해서도 수차례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6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의 강물이 우리 언약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제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갔을 때 정말 20년 넘게 고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너무 힘드시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지체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행복,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온함.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 바로 기쁨의 강물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오리라. 바로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롱성의 우리 언약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권속들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쁨의 온도가 과연 몇 도이셨어요? 또한 이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부부관계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요? 또 부모자녀 관계 사이에서, 또 우리 사랑방 식구들 사이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혹은 없어도 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기쁨의 공동체.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아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쓴 짐 와일더, 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세 가지의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선 뭐니 해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죠. 감사로 동행하고 또 사랑방을 통해서 동행을 나누고. 그런데 나머지 두 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강자가 약자를 품어줄 때입니다. 즉 내 연약함이 용납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강한 자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품어줄 때, 그때에 이것이 기쁨을 더 증진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단위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은 조를 짜서 우리 보육원에 가서 애들을 케어한다든지, 또 묘모 가족 시설에 가서 청소해주고 반찬 나르고. 이번에 우리 대만 따옴교회 식구들이 정말 도전을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헌신한 부분들. 물론 저희는 따옴교회 식구들에게 받은 사랑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다들 얘기는 하셨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부분들, 돌봄들, 또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오게 될 우리 블레싱 코리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기쁨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본 기쁨, 소외된 이들을 품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품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이거죠.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끼리만. 그럼 그 공동체 특징은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자, 우리 사랑방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익숙한 거에를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이제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친해진 관계 속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약자를 품는 거 없습니다. 낯선 사람 품는 노력이 없어요. 그럼 그 공동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단번에 이런 질문 던지면 알죠. 기쁨을 점점 잃어가게 돼요. 기쁨을 잃어가게 돼요.
그럼 기쁨을 잃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랑방이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약한 자를 품어주는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강자와 약자 품어주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숫자죠, 여러분들? 3이죠, 3. 3대가 함께 있는 공동체랍니다. 3대가 함께 있는 공동체. 여러분 3대가 뭐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어린 세대까지. 저는 이 지말더의 책, 분명히 미국 양반이 쓴 책인데 그분의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면 한 언약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하려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통찰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런데, 우리 교회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신도시에 가면, 교회가 가면 처음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 부러움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신도시에 있는 교회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교회들 경험해봤지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공동체는,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전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윗세대가 있어도 좋고요. 또 어린 세대까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 어울릴수록 기쁨이 증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우리 지난주에 설립기념 주일 예배 때 깨달았죠. 전 세대가 함께 다 어울리면서 뭘 경험하셨어요? 기쁨, 감동, 감격.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지혜롭게 잘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다 써서 제출하게끔. 제가 못 받았네요. 설교 노트 어떻게 잘 썼는지. 이게 들어왔으면은 저한테 주세요. 다음 주에 공동체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잘 썼는지. 그래서 그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행여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는 절대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이 늙은이 빨리 천국 가버려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이유는 기쁨 때문이구나 라고요. 아셨죠? 또한 우리 모든 세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법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함께. 물론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세대가 분리돼서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세대가 어울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강물로 인하여 그 성을 기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제 심장을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8시 예배 때 나누었지만요. 제가 시편을 읽다가 공동체, 그다음 기쁨 이 단어가 결합되면 막 심장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기쁨이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쁨을 위해 부름받았고 예수님은 그 기쁨의 강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46편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기쁨을 충전하는 하나의 장치가 등장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작. 자, 이 기쁨의 강물을 충전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간대입니까? 새벽이에요. 또 이 기쁨의 강물을 충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해봤었어요. 옛날에 나 혼자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할 때, 그 다음 나 혼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홀로, 아니면 공동체의 새벽에 깨워서 나아가 기도할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많은 기도 소리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제 스스로 실험해 봤었어요. 근데 어떠한 경우가 가장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떠한 케이스로 했을 때 하루에 충만한 지혜를 경험하고 통찰력을 경험하고 또 제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제 육체도 가벼워지고 언제였을까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의 때만 새벽에 나오지 마십시오.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 장소에 기쁨의 강물이 흐른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새벽을 사모합니다. 피곤함이나 아니면 분주함은 두 번째 문제죠. 왜요? 기쁨을 충전받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심야기도 잠깐 나누었지만, 지난주에 이제 교회의 이제 일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노예와 연관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과 사역 필요한 여러 일정들이 이제 있었어요. 절대 시간이 사실은 부족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분주함이 막 치밀어 들어오려다가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죠. 주님, 어떻게 하죠? 시간이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요거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많은 그러한 질문들을 주 앞에 던졌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또 제 한 주간의 스케줄 가운데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스케줄로 하나님께 짝짝짝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한 주간 딱 지나가면서 딱 돌이켜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구나, 주님이 정말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진 담임 목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면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정말로 바쁜 현장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 부어주신 지혜, 하나님 부어주신 통찰력, 하나님 부어주신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누리셔서 여러분 한 명을 섬기든 100명을 섬기든 1000명을 섬기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특별히 언젠가는 한 언약 공동체의 리더가 될 우리 부목사님들도요, 새벽 사셔야 돼요. 습관화하셔야 돼요. 주 앞에 부르짖는 훈련, 그래서 하루에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모델이 있으시죠. 로버트 맥차이 목사님, 20대의 나이에 그렇게 한 7년간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새벽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의 얼굴을 가득하여져서 그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을 섬겼던 모든 교구 식구들을 회개시켰던 아름다운 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과거 60년 동안에 섬겼던 우리 선배들은 정말로 순수했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셨죠. 지난주에 이미자 사모님의 그런 증언에 따르면 옛날 개척교회 그런 시절 때기에 뭐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황우성 목사님이 자신의 가정에 신방 오셨을 때, 신방을 오시면 이러셨대요. 미자야, 찬밥이라도 있으면 주라. 없잖아요. 오이지밖에 없을 때. 그럼 오이지 물 담가서 아무것도 없지만 해서 드렸을 때 너무나도 맛있게 드셨던 일화 등등 여러 가지 스토리. 또 그 당시에 홍성교회 안에 점심 식사는 안남미, 불면 날아가는 베트남 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뭐 없었던 시절이었었죠. 그러나 그 시절엔 그 누구보다도 기쁨이 가득했던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열정, 아름다운 헌신의 그 기쁨을 추억을 하시며 영상을 녹음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서예요. 좋아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어느 에게서도 체험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왜 희생합니까? 기뻐서 그래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시는 주님의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물질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순교자들이 왜 순교한 줄 아십니까? 기뻐서 그래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기 직전 그의 눈이 열려져서 봤던 광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구나. 그나마 그 기쁨 속에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헌신하시려 하십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의 교제, 기쁨의 은혜. 그래서 시편 16편의 고백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도다. 내 앞에는 그 영원한 즐거움, 그 충만한 즐거움을 향해 다윗도 일평생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실 때마다 여러분들 작정하십시오. 내가 지난주보다 더 기쁨을 누리리라.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 사이에서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더 기쁨을 만끽하리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초대했을 때에 주시는 그런 기쁨의 강물들이 부부 사이로 관통하고 부모 자녀 사이로 관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왜 주님을 잠시 목도합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지혜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간 또 다른 기쁨의 강물을, 멈출 수 없는 기쁨의 강물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내면 생활 모든 부분에 초대하심을 통하여서 지난주보다 더 큰 기쁨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의 강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요. 시작. 또 다른 분에게도 기쁨의 강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강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